자, 오늘 제목은 미리 누린 엘리사. 따라해보자. 미리 누린 엘리사. 주인공이 누구예요? 엘리사. 지난주에는 엘리야가 주인공이었어요. 엘리야는 나와 사탄과 세상과 영적 싸움 해갖고 승리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요절 말씀 선생님 읽어주실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아멘.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엘리사한테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물어봤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멋진 옷도 갖고 싶고 멋진 집도 갖고 싶고 멋진 똑똑한 것도 갖고 싶고 이런 걸 구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거 나 2배로 갖고 싶어요 하고 엘리야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 선생님이랑 엘리사랑 어떻게 만났는지 오늘 엘리사는 어떤 걸 미리 누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 1명하고 영적 싸움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한 명이 이겼어. 엘리야. 진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하면서 승리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850명 우상 숭배하는 사람 850명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진짜 속상해. 내가 여태까지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내가 그 사람들 850명을 기르느라 얼마나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다니. 엘리야라는 사람을 잡아와서 당장 내 앞에 잡아와 막 이랬어.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막 도망가가지고 저기 로뎀나무라는 나무가 크지도 않아. 요만한 나무 밑에 가서 고개만 묶고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 다 죽게 생겼어요. 차라리 내가 이세벨한테 잡혀서 죽느니 하나님이 날 데려가세요.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제는 정말 큰일 났다. 막 이러고 걱정하고 850대 1로 싸워갖고 이겼는데도 문제가 딱 오니까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빨리빨리 일어나 이거 먹어 하면서 깨워가지고 먹게 하고 호렙산이라는 곳에 엘리야를 호렙산에 데리고 와서 앞으로 일어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엘리사는 사밧의 아들이에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보냈을까? 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저기 서울에서 아주 멋진 집에서 똑똑 박사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한 게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왜 그랬을까? 엘리사는 언약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서 오는 것을 보고 벌써 누군지 알았어. 그런데 이때는 있잖아. 엘리야가 붙잡히기만 하면 감옥에 가든지 죽게 되든지 하는 때였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랑 이세벨이 엘리야 어디 갔어? 빨리 가서 엘리야 찾아와. 막 이럴 때였거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같이 붙잡혀갈 수도 있어요.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12겨릿소 24마리나 되는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다 소도 잡아서 없애버리고 농기구도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누굴 따라갔을까?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어요. 나는 선생님 따라갈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언약이 없거나 언약이 희미했거나 그랬으면 엘리야 선지자 못 따라갔어.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 잡히면 나까지 잡혀가. 나도 감옥에 가면 어떡해? 이러고 못 따라갔을 거야.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사는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우상 숭배를 엄청 하는 시대였어요.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의 흐름을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였어요. 자,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 그런데 그 언약대로 사니까 행복해. 그러면 계속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 속닥 해갖고 점점 마음과 생각이 언약이 희미해지게 만들어. 그래갖고 언약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돼요. 누구 노예가 될까?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점점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돼.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재앙이 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 속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누굴 찾을까? 언약을 회복할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안 되겠어. 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여기서 건져내야겠어. 그러면 누가 필요해? 언약 가진 렘넌트가 필요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오직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를 찾으세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누가 뽑혔어요? 엘리사가 뽑힌 거야.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영화도 있지요. 그 속에 영화 잘 보면 그 속에 프리메이슨들, 뉴에이지들이 숨겨놓은 사단 숭배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만화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듣고 있는 노래, 우리 찬양 말고 노래, 그 노래 속에도 사단 숭배하는 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책 속에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읽을 때는 엄마가 복음으로 재해석해 줘야 되는 거. 복음으로 다시 해석해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내용들이 복음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 엘리사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서 시대를 살리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본 엘리사는 하나님이 뽑아서 237 영적 서밋을 실제로 준비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좀 이따 나오지만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하면서 제자를 키우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뭐 했어요? 시대의 흐름을 봤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되고 기도, 전도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랩런트들이에요.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자, 시대가 이렇게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곳에 이렇게 노예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애굽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애굽의 노예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 놓치면 누구의 노예가 돼요? 누구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맨날 누구를 공격할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 정시 예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언약이 희미해지고 사단이 내 마음 생각을 뺏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정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대에 노예로 사고 있는 이들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뽑았냐면 박수! 오,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뽑았어요. 앞에 뽑지 복음, 언약 가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뽑았어요. 영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는 모세를 뽑아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반드시 재앙이 오면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고 사탄이 사단의 문화를 만들고 할 때마다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뽑아서 그 살렸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모세가 뽑혀서 우상시대의 재앙은 영적 서밋 한 사람을 가지고 회복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는 렘넌트야 237 치유 서밋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가도록 하셨어요.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왕이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온 백성이 다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이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이 오게 하셨어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야.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행복하게 살았는데 행복하다 보니까 언약 놓치고 언약 놓쳐서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재앙이 오고 재앙 뒤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 속에 살아가게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언약을 회복하도록 렘넌트 한 명을 뽑아서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꿔가는 일을 하시는데 이때에 누가 뽑혔냐면 엘리사가 뽑혔어요.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가는 그 일을 했어요. 자,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 나라에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왕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이 사실을 다 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렇게 한 나라였어. 한 나라. 그런데 다윗 왕 때는 이렇게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있었는데 점점 가다가 부인도 많이 두고 막 이렇게 하다가 부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다 섬기게 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뚝 잘라졌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쪽, 북쪽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나눠졌어, 반으로.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렇게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왕조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왕이 된 다음에 봐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대. 내가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자기만 숭배한 게 아니고 금송아지니까 우리도 금송아지를 숭배해야겠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놓치니까 왕을 따라서 우상숭배, 왕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온 나라가 이렇게 우상숭배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이렇게 됐어요. 왕을 또 다른 사람들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야. 왕이 됐는데 왕을 죽여.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행복할까요? 아니야. 불안해. 언제 저 왕이 죽을지 모르고 왕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맨날 불안하고 불행하고 속상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어요. 이거 봐. 맨날 왕이 죽이고 왕이 되고 막 계속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이 왕을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일들, 온 나라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됐냐? 이런 일 때문이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로 작정했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로 했대. 그리고 그 왕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기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랬어. 하나님을 버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백성들도 섬기게 하고 했던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나를 다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시대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짓고 있을 때 누가 있었어?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누구냐면 오므리 왕조. 이 사람은 원래 그 왕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서로 죽이고 하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이 왕이 됐어. 이 사람 누굴까? 아합이 왕이 됐어요. 아합이 왕이 되고는 이제 내가 더 힘을 길러야겠어. 우리 아버지보다 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알았어 하면서 저 다른 나라의 여자를 왕비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면서 이 여자가 아합 왕한테 결혼하러 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저거 가져와서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같이 섬겨? 아합 왕도.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세라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같이 섬기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합인데 아합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대.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악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봐봐 여기. 악행을 저질렀다. 이게 온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반드시 뭐가 와요? 이렇게 재앙이 와요. 재앙.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오는데 이거는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야. 집에.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 그래갖고 우상 숭배했어. 막 돌에도 절하고 나무에도 절하고 막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음 모를 때 우상 숭배를 해서 또 우리 엄마 아빠도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 집에는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한 집에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음 몰라서 우상 숭배해서 나도 큰일 났다 이랬는데 어머나 우리 엄마 아빠가 복음을 알게 됐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만 되면 이 재앙에서 다 끝나. 어머,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 재앙이 오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구니까? 나 누구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 재앙에서 끝난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이렇게 온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아합 왕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구나. 우상 숭배하면서 다 망해가고 있구나. 이것을 본 엘리사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딱 알았어요.
엘리사는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본 그 엘리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제자가 필요해. 무슨 제자? 복음 가진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넌트처럼 복음 가진 랩넌트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랩넌트 서밋 운동을 하기로 딱 결단했어요. 자, 그래서 준비했어. 그런데 이거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누구예요? 시원이. 그렇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죽어도 괜찮아 하면서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녔는데 엘리야 선생님에게 따라다니면서 엘리야 선생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같이 경험했겠지요. 봤겠지요. 영적인 눈으로. 그런데 엘리야 선생님이 야 엘리사야 너는 여기 베델에 있어. 길갈에 있어. 여기 살기 좋은 곳에 여기 있어. 나 따라오지 마. 너 나 따라오면 죽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난 선생님 따라갈 거예요. 이러고 따라다녔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어. 그래서 엘리사야 너 나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이제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니? 이러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같으면 뭘 달라 그럴까 막 생각했을 것 같아. 가만있어 봐. 뭐가 필요할까? 돈? 아니야. 그러면 나는 성공했으면 좋겠어. 성공. 높은 자리. 아닌가? 똑똑 박사님 되고 싶어. 난 지혜를 주세요. 똑똑 박사님 되게. 그럴까? 아니야? 그럼 뭘 달라 그럴까? 뭐 달라 그래? 그럼 엘리 선생님은 뭘 달라 그랬어요? 다 같이 우리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 랩런트들 엘리 선생님이 엘리야한테 뭘 달라 그랬을까요? 시작. 성령 충만. 2배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2배로 주세요. 그랬지요? 오, 맞았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왜 그랬냐면 이거는 비밀인데 얘기해 줄까? 왜 그랬냐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어머나 이건 완전히 흑암 가득한 세상이야. 어머 여기서 내가 랩넌트 운동하려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내가 제자 세우려면 내 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도 난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흑암 가득한 세상에 영적 싸움 하려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난 2배는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자 237 서밋 치유 운동을 하려고 237 치유 서밋의 운동을 하려고 도단성 운동을 시작했어요. 자 도단성에서 뭐 했을까요? 누구 키웠을까요? 누구 그렇지. 박수. 야, 시연이가 맞췄어요. 제자 키웠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생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단성에 가서 제자 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바꿔가려면 복음 운동하려면 제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 뒤에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바알은 숭배하지 않았대.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글쎄 금송아지는 섬겼대. 그럼 바알은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으니까 우상숭배 안 했을까요? 우상숭배 했어요. 조금 하나 많이 하나 우상숭배한 건 똑같아요.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길 때 우상숭배를 했어요. 자, 이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람 왕이 아람 왕. 아람 나라에서 있잖아. 맨날 자기네 땅 만들려고 공격해서 왔는데 또 졌어. 아람이 또 공격! 오늘은 동쪽으로 갑시다. 졌어. 다음날 오늘은 서쪽으로 가보자. 다음날 또 졌어. 누구야?
우리 여기서 쏙닥쏙닥 회의하는 거 저기 아랍 나라에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알려주는 사람이 있나 봐. 막 이러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게 아니고요. 저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이 침대에 누워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있대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야?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와. 그래갖고 엘리사 잡으러 왔어. 어디로? 도단성으로 엘리사를 잡으러 이렇게 왔어. 엄청 많아 군인들이 이 도단성에 밤에 숨어가지고 이제 해 뜨면 공격할 거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그렇지. 엘리사가 이겼어요. 엘리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잖아. 이 군인들이 갑자기 눈이 다 안 보여. 군인들이 아람 군인들이 눈이 안 보여. 지나가다가 너 누구야? 너 이스라엘이야? 아람이야? 막 서로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래서 그래갖고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엘리사 찾으러 왔어. 알았어. 내가 엘리사 있는데 알려줄게. 그래갖고 군인들을 다 끌고 사마리아 성까지 간 거야. 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이들 눈 뜨게 해주세요. 눈이 딱 뻗쳤어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사마리아. 우리 이젠 다 죽었다.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다 죽은 거야. 아람 군대가 막 그러고 있었어. 그리고 왕이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아버지요 이들에게 다 없애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먹을 걸 줘. 그래갖고 먹을 걸 막 준 거야. 그래갖고 냠냠냠냠 먹었어. 이렇게 아람 군대가 다 먹고 나면 아람 군대를 다 없애야 되잖아. 그치?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이지 말래. 그래갖고 얘네들이 막 도망갔어. 야 다시 도망가. 우리 아람으로 도망가자. 아람으로 다 갔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아람 군대가 막 도망갔잖아. 먹을 거 실컷 먹고 도망갔어. 그러면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공격해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어. 왜냐면 와봐야 소용이 없어. 엘리사가 영적 눈을 딱 뜨고 있기 때문에 가봐야 져.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동안엔 못 쳐들어왔어. 아유 갔다가는 또 눈 안 보이면 어떡해. 그치? 갔다가 또 지면 어떡해. 못 들어왔어요. 엘리사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한테 뽑힌 한 사람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 나라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본 엘리사는 재앙 막는 도단성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2배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 꼭 붙잡아야 돼. 비록 시골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지만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재앙을 회복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를 쓸까? 호산나 유치부 렘넌트 중에 우와 저기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 교회 와 있는 이 친구 역시 호산나 유치부 렘넌트들은 정말 멋있어. 하나님이 딱 엘리사처럼 뽑아가지고 시대에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꿔갈 렘넌트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엘리사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서밋타임부터 가져야 돼. 정시 예배에 서밋타임 딱 갖고 내가 누군지 딱 알고 나는 누구야? 하나님 자녀. 시대의 렘넌트로 하나님이 뽑았어.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야. 이 언약 딱 붙잡고 얘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가는 거야. 이 서밋타임을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서밋타임에서 뭐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아야 돼.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무슨 일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제사장은 그렇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참 왕은 그렇지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요절 한번 할까요? 해보자. 시작.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 멋있어요. 자, 이 언약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매일매일 정시 예배해도 서밋 타임 가지고 서밋 그릇 준비해도 이 언약 놓치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 필요한 거는 내가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